샬롬,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과 더욱 친밀한 하루가 되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깨어 있어야 단잠을 잡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주간에 해당하는 주의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또 성전 밖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기도 하고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지요.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지요. 성전의 파괴라, 세상의 종말이라, 희망적인 게 없지요. 그야말로 끔찍합니다.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절망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의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 거지요. 왜냐? 우리 역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아 걸어봅시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 한 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준비를 하라는 거지요. 물론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있던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깨어 있으라는 겁니까? 당연히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깨어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깨어 있다.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잠을 자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말씀으로 그냥 훅 들어올 수가 있지요.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127편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을 자야지 왜 깨어 있어?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니 이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그럼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이 세상 마지막 주간에 이 세상 마지막 때를 다룬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참고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라. 이 말은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21장 3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삶의 걱정으로 무겁게 눌리지 않도록 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방탕과 술 취함과 삶의 걱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지요. 즉 서로가 구별됩니다. 이 구별됨이 거룩인 거죠. 여러분, 삼겹살 같은 그런 고기를 실컷 먹고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알아챕니다. 나 안 먹었어. 나 고기 안 먹었어. 나 삼겹살 안 먹었어. 이렇게 우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몸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숨기려고 해도 다 티가 나는 거예요. 생각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예수 향기가 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이지요. 이게 거룩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거부하거나 예수를 이용하려는 자들도 역시 티가 납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삶의 걱정에 묶여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삶 자체가 피곤하고 또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 삼은 자들이지요.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팍팍해도 주인 되신 주님이 돌아보십니다. 삶의 걱정에 묶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 곧 깨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불어오는 광풍 속에서도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뭐냐? 사명자로 살라는 겁니다. 사명자. 마태복음 24장 45,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집안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도록 맡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명한 대로 일하고 있는 종은 복되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명을 맡기시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맡긴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각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가꾸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은사를 맡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게 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명과 은사가 다시 하나님의 것을 향해 회복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처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미 가지고 있던 재능이 더더욱더 탁월해지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새롭게 회복된 거예요. 아니, 원래 하나님 주셨던 것을 다시 찾은 것이죠. 45절의 비유를 보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제때 잘 나눠주려고 이제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양식이 뭡니까? 생명줄이잖아요.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제때 나눠줘야 우리에게 맡긴 집안 사람들이 굶지 않고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이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양식 자체는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집안 사람들, 우리 집안이 뭡니까? 물론 가까이는 내 가족들이겠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고 또 내가 매일 생활하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집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집안은요, 이 세상 전체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서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분부하여 맡긴 것들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끝까지 나아가 제자를 삼는다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우리에게 맡긴 집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양식을 제때 먹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내내 전도지 들고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다 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분들도 계시겠지요. 우리가 복음의 사명자로 살자라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삶의 자리를 가꾸란 뜻입니다. 나의 일상, 나의 하루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시간 속에서 내가 예수 감격, 예수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 삼은 자로서의 구별됨과 복음, 이것을 누리고 나누려는 이런 사람, 이렇게 구별됨과 사명감을 가진 사람, 이것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이렇게 깨어있을 때 주님이 거센 풍랑 속에서도 단잠을 주무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센 이 세상 속에서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이 갈수록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이 깨어 있어서 육신의 삶이 달콤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 삼고 복음으로 살려는 사명감이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가 후원하고 중보하는 선교지와 사역자들을 위해 또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좀 더 기도하시고 또 하루 동안도 무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대하며 절망할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오마 약속하시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나누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흔적만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